환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력 절기상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이죠. 특별히 아기 예수님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오셔서 말구 위에 누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누이셨는가? 왜 예수님은 말구 위에 누이셔서 그 공생의 시작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복음서 마가복음 2장 5절이나 누가복음 2장 7절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방을 못 구한 게 아니라 그들을 맞이할 만한 공간, 여관, 그런 숙소들, 맞이하는 집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 되면 성극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수염 대충 이렇게 그리고 요셉과 같이 하고 또 마리아는 배 이렇게 베개 집어넣어서 이렇게 불룩하게 한 다음에 빈방 없습니까? 문 두드리는 그런 성극들을 매년 성탄절마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로 이렇게 문 두드리고 하면은 주인들이 밖으로 나오죠. 성극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매몰차게 방이 없다고 문을 탁 닫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왜 말구유에 왜 마국간에 계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젊은 부부를 환대하며 맞이했던 집이나 여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여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환대하며 맞아주었던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은 동방박사와 양치던 목자들 외에는 없고 그분들을 맞이했던 곳은 그 몸을 누일 수 있었던 곳은 마국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만일 베들레헴에 어떤 집이 이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를 환대해 주었다면 그 젊은 부부였던 만삭의 마리아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라. 내가 자리를 내어주겠다.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내 숙소와 처소를 내어주고 환대하며 받아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 집은 이름이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분들의 일생의 삶 속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했었을 것임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했을지 모르고 그 자리가 있을 터이니 지금쯤 그들이 내어줬던 자리는 뭐가 되었을까요? 성지가 되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서 이곳이 예수님을 누이셨던 곳이다 라고 하면서 성지순례하면서 그 자리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었을 수 있겠죠. 대림절기를 보내며 성탄을 준비하는 이때 우리는 이 환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사람일지라도 낯선 일일지라도 손님을 환대하는 일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누구도 이 환대하는 일에 주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환대하는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모두 다 복받을 수 있는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복된 것인데 아주 쉽게 간과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게 이 환대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일을 반갑게 맞이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은요, 알고 보면 정말 복받는 일이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는 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대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쓰시고 마음을 쓰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좀 내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성격이 이래서 못해요. 저는 타고난 기질이 그런 거 못해요. 낯선 사람 만나서 뭐 이야기하는 거 어렵고 막 힘들어요. 우리 집 뭐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 달란트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있는 것 저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손님을 맞이하거나 뭐 신방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뭐 집이 크고 작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이 잘 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려면 한번 손님 맞이하시려면 일주일은 알아 누우시잖아요. 일주일은 알아 놓고 또 그거 준비하고 생각하다가 예민해지면 애들한테 막 뭐라 그러고 또 부부끼리도 서로 의견 안 맞고 꼭 그것까지 해야 되냐, 남편이 또 한마디 얹으면 예민해져서 또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부부싸움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이 성격적인 그런 것이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오고 나면 항상 손님 맞이하고 난 다음에 드는 마음이 뭐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어떤 집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손님 대하면 속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내가 이 집에 다시는 오나 봐라, 불편해 죽겠네,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은사가 없어서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단지 예를 든 거지 꼭 집 열어라 이게 아니라 환대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낯선 일을 대하고 섬기면요, 이게 복된 일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겁니다. 성격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복받기 원하세요? 자, 그러면 복은요, 복받는 법은 이런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부어주시기도 하는데 복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따라오지 않아요. 사람과 함께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죠? 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볼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한 명 한 명 다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너는 복이다,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라가, 지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선언들을 아멘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상대할 때 이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은요, 그 자체로 사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복을 맞이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환대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복받는 마음이고 복받는 모습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싫어요? 그럼 복받기 싫어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 밥을 좀 깨작깨작 먹으면 막 나무라시면서 뭐라 그래요? 복나가게 먹는다고, 그죠? 저는 왜 그렇게 먹으면 복나가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문지방 밟아보셨습니까? 문지방 밟으면 저희 할머니는 뭐라 그러셨어요. 그 문지방 밟으면 왜 밟지 말라 그러면 복 나간다고.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 나가는 건요, 사람에 대해서 차갑고 척지고 환대하지 않고 마음을 닫는 것, 이거는요 분명해요. 복 나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까? 대림절기에 환대하고 맞이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환대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환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보여진 교회가 어디인가 하면 가장 풍성했을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각자가 다 네 거 내 거 없다 그러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식사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게 바로 환대의 공동체죠. 이런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복된 일이라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 읽으며 확인해 볼게요.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집이 다 소유가 복을 받게 되었대요. 물론 이것은 첫 번째는 이 해석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존귀하게 높임받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도 맞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언약궤만 들어간 게 아니겠죠. 언약궤를 섬기고 지키고 돌보는 제사장들과 그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오벳 에돔의 집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하면서 지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벳 에돔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오는 제사장과 그에 관계된 많은 이들을 함께 섬기며 나아갔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귀한 환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소유의 복을 다 내려주셨다 해요. 이게 여러분 복 받는 길이에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한 눈길을 주며 서로 맞아줄 수 있는 환대의 모습이 있어서 놀랍게 부흥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안내위원만 잘해서 될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여기에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문나게 될 때에 야,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 섬김이 있어, 환대가 있어, 이 소문이 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환대하고요, 관심 갖고 섬기고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환대하는 그 영혼이 복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환대해주는, 기쁘게 맞이해주는,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교회가 복되겠죠. 그리고 하늘 상급이 온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분의 이야기예요. 친구가 권유를 자꾸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대요.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교회를 나가라고 자꾸 권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한번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의 그 양가의 감정, 이게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미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 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 걸면 불편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하면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뭘 묻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밥 먹고 가라고 막 이렇게 붙들고 그러면 이게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날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요게 너무 가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너무 차가워. 신경 안 쓴다고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줄타기를 참 잘해야 되는 미묘한 거예요. 이분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한 2주를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도 말을 붙이지 않고 아무 말도 없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슬슬 두 번째 생각이 나는 거죠. 이 교회는 관심이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 번째 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았는데 그냥 떨레떨레 오신 거예요. 옆에 한 여자분이 앉으시더니 물으시더래요. 교회 처음 나오셨나 봐요? 이렇게 묻는데 어색해서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해요. 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처음 나왔으니 뭐 찬송가 성경 가져왔겠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분이 찬송가를 펴더니만 이거 보시라 하면서 같이 보자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찾아야 되는데 뭐 알기나 해요? 모르니까 성경책을 펴더니만 이렇게 자기에게 보라, 이거 보시라고 하면서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고. 자긴 다 외웠다고, 괜찮다고. 상당히 교만한 모습으로 하여튼 그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이분이 손을 잡는 거예요. 식사하고 가시라고. 근데 이게 밥 먹고 가고 싶어요? 안 먹고 가고 싶어요? 이미 마음은 딱 가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해요. 아니 지금 점심시간인데 어딜 가서도 밥 드실 거 아니냐? 밥을 같이 먹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로 말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식사 같이 하자. 그런데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야, 어디 식당 가서 밥을 한 끼 먹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가깝다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집으로 끌고 간 거죠. 집으로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자 그러고 가겠다 했으니 집으로 가자 하니 또 뭐 거절하기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갔어요. 이제 이미 잡힌 거예요. 이러면 이제 집에 가자 그랬는데 갔으면 이제 완전히 잡힌 거죠.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식사 준비하고 밥을 나누고 차 마시고 한 3시간 정도를 그 집에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무척이나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분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까지 이 지루한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이분과 가까워지고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참 묘한 게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이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그냥 말 그대로 설교인데 그제서부터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아세요? 일반적으로 10번 만나는 것보다 밥 한 번 먹는 게 더 힘이 세다는 거? 10번 그냥 만나서 인사하고 하는 것보다 식사 한 번이 더 가치가 있어요. 그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접대 비용 많이 쓰시잖아요. 접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일반 미팅 뭐 10번 하는 것보다 밥 한 번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1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내 집을 열어서 같이 집에 와서 밥 먹으면 그거보다 10배의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젊은이들 교제하잖아요. 남자 여자 청년들이 만나서 교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밥 먹었어? 몇 번 먹었어? 막 이런 거 묻잖아요. 근데 몇 번 만난 것보다 밥을 한 번 먹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조금 더 진전되면 물어요. 집에는 갔었냐? 이게 얼마나 의미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친구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부모님께 소개하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밥 한 번이 아니에요. 이건 집에 들어가서 소개하고 밥 먹었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심장한 그 지점 하나를 찍고 나아가는 거죠. 보통 100번 만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 가서 밥 함께 합시다는 정말 가벼운 얘기 아닙니다. 묵직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즐거운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왜 가족이 됐습니까? 같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어서 우리는 식구인 거예요. 같은 가족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유, 저는 혼자 예배하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기도하고 잘할 거라고. 뭐 그러실 수 있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아니 우리 식당, 우리 즐거운교회 식당 예쁘게 리모델링 했고 테이블 너무 예쁘고 뭐 식당 예쁘고 다 좋으니까 가서 식사 한번 하자 하면서 같이 식사 자리에 앉고 특별히 우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세상에.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보다 밥 맛있는 교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제가 다른 교회 밥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우리 교회 밥 정말로 맛있어요. 맛있다고 하면서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또 식사 끝난 다음에 그냥 가기 못하니까 믹스커피 맥심이라도 타서 같이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잠시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것 절대 작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봉사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겠죠? 정말 큰 상급이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도록 뒤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수고와 애씀과 섬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서 복 내려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사 준비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이거 하는 것도 귀하고, 또 위에서 같이 식당에 가서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대화해주고 믹스커피라도 맥심이라도 요구르트라도 같이 나누고 먹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태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히브리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지금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메시지 주시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이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핍박이 있을지라도 형제 사랑하는 거 중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로 손님 대접하는 거 잊지 말아라. 왜? 이게 축복의 통로니까.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잖아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무너지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게 될 때 아브라함이 만나서 그들을 대접했잖아요. 천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도 모르고 대접했었던 그 스토리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 대접한 거죠. 하나님 대접했더니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창세기 18장 6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으며 확인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급히 갔고요, 속히 떡 만들으라 그랬어요. 사라도 이야기 듣고 급하게 다 해요. 아무 불평이 없어요. 즉시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걸 보면 알잖아요.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 딱 행동 보면 알아요. 빨리 움직이고 막 그렇게 급히 움직이는 건 진심이 있다는 거죠. 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러분? 민기적 되실 거 아니에요. 뭐 하나만 해도 하여튼 느려 터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히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정성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7절 말씀 볼게요. 우리 함께 말씀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도 급한데 뭘 준비했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억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정말 진심으로 정성으로 환대하고 섬겼어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집에 복을 주잖아요. 그렇게 환대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거는요,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이 연구 결과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여기에 비슷한 연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이 자료밖에 없어서 그냥 이것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이게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어떤 건가 하면 한 교회에서 6개월 내에 8명의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 인사를 하거나 교류를 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이게 반대도 되는 거예요. 6개월간 8명 정도와 의미 있는 관계 인사를 하지 않으면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 있는 접촉, 관계 인사, 이게 뭔가 하면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대화를 의미하는 거죠. 함께 차를 나누고 밥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6개월에 8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6개월에 8번이면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대요. 전도도 여러분 중요하지만요, 또 하나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환대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이 돼요.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가 지금 뭘 한 거예요? 내 집을 오픈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자리로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걸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의 유지였고 부자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라와 교회를 같이 이 골로새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되는데 교회 자리를 어디를 내줬냐면 자기 집으로 오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환대와 섬김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혼 살리는 일이니 하늘 상급이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두 번째로 환대와 섬김은요, 상대를 살리기도 하지만 내게도 아주 유익하고 복이 돼요. 미국 LA에 성공한 한인 젊은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한 젊은 의사니까 형편이 좋겠죠. 이분이 사는 집이 아주 넓은 2층 집에서 사시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 2층에 방이 서너 개 정도 있는데 꼭 방 3개는 선교사님 자녀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세계 여러 가지 오지에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는데 미국은 교육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을 이렇게 내어줘서 하숙지처럼 관리를 해주고 아이들을 그 다음에 후원해주고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집에는 아이들이 4-5명씩은 꼭 있다는 거죠. 이분은 사명을 가지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그 집에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치질 않는 거예요. 아이를 보냈으니까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늘 그렇게 많대요. 이 수혜를 누가 보냐?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 자녀들이. 맨날 집안에 있다 보니까 이걸 다 보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오면 주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선교 얘기 하겠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 간증들 막 하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앉아서 같이 밥 먹는 자리에만 있어도 이 자녀들의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시선 자체가 세계적으로 바라보고 이 내 안에서 이 정도가 아니라 넓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와 다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품고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내 자녀들이 비전이 더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요, 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가정과 자녀들은 분명히 복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에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녀들은 분명하게 복을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37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그 자녀들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환대해요. 대접을 해요. 천사를 대접했죠.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녀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환대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장의 가장 큰 과제가 뭐예요? 아들 낳는 거예요. 환대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의도해서 야, 내가 아들을 낳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낯선이지만 환대했어요.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문제에 매달리면요, 문제 안 풀려요. 섬겨보세요. 환대해보세요. 베풀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정성을 나눠보세요. 어느샌가
내 문제가 풀려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누구 집에 초청받았어요. 빈손으로 가요? 안 가요? 뭐라도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만나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면 좀 손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럼 갈 때 좋은 거 들고 가요. 좋은 손님들은 그 손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가거든요. 아브라함의 집에 지금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응답 주고 가시겠죠. 가장 좋은 것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내게도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복이 있는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복이 뭐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것들을 다 알려주고 가세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을 환대하면 뭘 주고 가요? 정보를 주고 가요. 그러니까 요즘 정보가 중요한 시대인 줄 아시죠? 뭐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뭐 가치 있다 그러잖아요. 이걸 주고 가요. 손님을 환대하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여러분 정보를 준다고 하니까 뭐 좋은 뭐 주식 정보 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이런 거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들이나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중 공통된 전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손님을 잘 대접한다예요. 들어보셨죠? 유목민들은 특별히 그렇고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그들에게는요, 손님 이꼴 정보예요. 이 정보가 뭐예요? 거기에 죽고 사는 소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외딴 곳에 있으면 도시의 소식을 모르고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긴 길을 여행해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 물이 있다. 저기 가면 풀이 있다. 저쪽 가지 말아라. 저긴 적들이 있다. 여기엔 전쟁이 일어났으니 가면 안 된다. 어디를 갔더니 산적이 많더라. 내가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네. 의도적으로 일러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이야기만 충분히 해도 얼마든지 걸어왔던 그것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 수집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경륜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정보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환대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대화를 통해서,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들이 풍성하여진다고요. 내 세계에 빠져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더 시선이 넓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내 인생이 성숙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대와 섬김은 내 삶에 힘을 주는 것이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방향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대하는 게 복돼요, 안 복돼요? 복되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환대하는 일들은 복입니다. 무조건 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고 따뜻한 말과 칭찬과 격려를 해주며 또 이웃들에게 그러하고 내 삶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알고 이러한 모습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개개인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을 것이고, 박자가 다시 한번 맞아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박자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환대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자고요. 환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